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8절까지 본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전파와 수호의 책무, 교회의 책무가 뭐냐? 복음 전파와 수호라고 그렇게 해도 더 좋다고 그러죠. 복음의 전파와 수호. 교회가 해야 될 책무는 복음을 전파하고 그 진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책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지상에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바로 복음 진리, 성경 말씀을 전파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즉 수호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교회가 존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은 교회가 왜 존립하느냐? 죽은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죄와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죽으신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존립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창세전에 이미 구원 얻을 자가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만난 거거든요. 그거의 그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이제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디모데가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려고 안수를 했다. 이게 안수를 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 전도자가 됐는데 처음 자기가 사명감을 받아가지고 있을 때 그걸 다시 불리듯하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안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렵거나 정말 떨리는 마음, 또한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아주 담대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복음 전파를 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배인 디모데가 떨리는 거죠. 야, 나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면 어떡할까 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치 아니할까 봐서 바울이 안수를 해서 디모데 안에 간직했던 받은 바 사명을 뜨겁게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떤 고난이 와도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는 두려움 없이 고난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지금 그게 바로 1장 6절로 바로 8절까지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른 자세죠. 그리고 받은 부름의 속성, 디모데가 하나님께로부터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그 부름의 속성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느냐면 9절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거룩한 하나님께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때그때 불러드린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구원론에 보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제일 먼저가 소명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각자의 택한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을 주어요. 불러가지고 소명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가서 복음을 전파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다만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파했으니까 꼭 저 사람은 교회로 끌어와야 된다.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전할 사명만 있는 거예요.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귀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귀를 주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불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우리들이 계획 짜고 우리들이 열심으로 전도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마치 내가 복음 전도해서 저 사람을 구원시킨 걸로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중국에 다녀왔잖아요. 북방에 다녀왔잖아요.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냥 듣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고 바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가 말하는 자기들이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는 말은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듯이 치밀하게 잘 알아야 천주교가 무엇이 잘못됐고 우리 장로교 신학이 어디가 어떻게 잘 됐는가를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구원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명,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충성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불러내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이게 부르심의 성격이에요. 이때 이미 A라는 사람을 예정했다 이 말입니다. 예정. 구원하기로. 구원을 예정해. A라는 사람을. 그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생명록에 기록해 놓고 구원을 시킬 것인데 이 계시 세계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무슨 일에 쓰실 것인가를 하나님의 작성 속에 다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장로가 된다거나 집사가 된다거나 교사가 된다거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억지로 너 목사해라 해가지고 안수해서 억지로 목사를 만드니까 목사 안수는 받았어도 목사 일을 못하는 분이 많고 장로 일을 받았어도 장로 일을 안 하는 장로가 한국에 많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이 필요한 거죠. 또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게 필요한 거고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절대 부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세전에 정하신 거죠.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영원한 때라는 말은 창세전 아니에요.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이때 벌써 은혜가, 이게 바로 은혜 아니에요? 영원전에 택함 받은 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A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낙심을 했어요. 왜 낙심을 했느냐? 내가 늘 말하잖아요. 낙심하고 교회의 중간에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교회 생활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두말할 것 없이 낙심했으니까 지옥 자식이 아니라 낙심했어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데 왜 낙심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했는가? 그건 두말할 것 없이 돼지우리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돼지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려고 돼지우리 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뭐 어떻게 들으면 공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구체적 방법이 바로 신앙생활하다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목회도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10명 나오면 10명에게 그냥 전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20명 나오면 20명에게 가르쳐주면 끝나고, 20명 나오다가 5명으로 줄어들면 그냥 5명 넣고 가르치다가 끝나면 돼요. 나는 내 목사로서의 사명, 교사로서의 사명은 다 하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나간 15명에 대해서는 나머지 남아있는 5명이나 나간 15명도 다 하나님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돼지우리로 보내서 가서 돼지와 함께 살다가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그때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처음 부르심을 받고 첫사랑 놓치지 않고 첫신앙 간직하고 한평생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자기가 의지가 굳고 자기가 성실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르심의 속성이 바로 받은 전도자의 부른 속성을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전할, 복음은 도대체 뭐냐? 10절에 나오잖아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여기 이때의 비밀이, 우리는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누구는 어떻게 정해놓고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정해놨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하나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교회 와서 예를 들어서 교인이 돼가지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점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도 정말 진리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합력해야 되겠다거나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비밀을 이미 정해놓으신 이 비밀을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감추었던 것이 드러내시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내가 안 하면 자기만 결국 어디로? 돼지우리로. 돼지우리가 우회로 가면 안 되죠. 이리로. 돼지우리. 돼지우리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내가 안 하면 나태하고 괴로우고 유혹을 받아서 세속으로 빠져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결국은 돼지우리까지 가서야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신앙은, 택한 백성은 반드시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 얻게 돼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시점이 언제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점이 언제냐. 돌아왔다가 타락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돌아와서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자녀들 또 집사님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교회를 부모 따라서 잘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점점 자라가면서 안 나오잖아요. 저로서는 안타깝죠. 너무 분명한데 하나님의 자녀임이 너무 분명한데 모르니까 성경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떠나면 돼지우리 간다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혹받아서 세상으로 세상 친구들과 함께 세상으로 점점 나가 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가르쳐 줄까 하는 안타까움이 제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좀 똑똑히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왜? 자녀들 고생하는 거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난 자녀들이 다 형통하게 편안하게 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때 벌써 다 작정이 돼 있다는 거, 예정이 다 돼 있다는 거. 이게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부모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그래서 제가 가끔 안타까워하다가도 내가 안타까워 해봤댔자 뭐냐. 이것이 그냥 하나의 소원일 뿐이지. 그런 소원을 주시면 소원대로 기도할 뿐이고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라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다만 5명이든 10명이든 정말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어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길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전부가 다 하나 예수가 오심으로.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지금 10절까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로 14절 1장 11절로 14절 보면 전도자의 신분, 전도자는 어떤 신분을 가져야 되고 결과를 비롯해서 그 임무에 대해 알려줍니다. 우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은 하는 일이 3가지예요. 전파자, 반포자, 복음을 반포하는 자, 널리 반포.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라고 할 수 있죠. 널리 자꾸 반포하는 거니까. 그 다음 사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행사하는 자, 사도, 그 직분도 있고. 그 다음 교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 이 3가지 직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래서 이를 인하여 이렇게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음으로 인해서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세우심을 입었는데 이를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아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많이 받지만은 내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도 디모데에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마음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담대함으로 그렇게 전파. 지난번에 가서 지지난번에 가서는 노크를 호텔 문을 놓고 하기에 그때 열어줬으면 아마 서울행차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전하지 못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왔을 거고. 그런데 아이고 장모님이나 박 강사님이 와서 두드리겠으면 자는 줄 알고 아마 그냥 가시는가 보다. 문만 두드리고 그냥 아무 소리 없어요. 부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잤기에 다행이지. 그때 이제 바로 보안관들이 와서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 피할 길도 주고 보호해주고
사실 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 복음을 북방 선교하시는 목사님이 나이도 많은데 또 장로님도 그렇고 그래서 신변 보호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전략을 바꿔가지고 지금 어떤 조금 큰 사가나 안 그런 호텔 그런 데서 비밀리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전략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은 두려울 필요 없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이게 그걸 지금 당부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 사도 바울이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하나님을 아는 거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자기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 생명을 의탁했는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고 그래서 확실히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신분과 결과가 거기 나오는데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웠던 것을 지키라. 이게 결과예요. 결국 그리고 임무고 그러니까 자기는 교사와 반포자와 사도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것을 확신한다. 거기까지가 이제 결과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임무를 자기는 정말 반드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명한 자기의 임무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바로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아니하고 전파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 전도자들은 그냥 그게 다 하는 거예요. 임무 다 끝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하는 일이다. 근데 참 항상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모든 매체들이 다 매체들을 마련하게 하셨는가. 이건 정말 생각할수록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개의 교단도 수백 개, 수천 개 있는 교단도 교회가 그런 교단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준비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사라든가 방송사라든가 선교회라든가 출판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엄청난 돈이 들 뿐만 아니라 희생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희생 없이는, 자기 희생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사를 운영한다? 그게 자기 그 책임자들 희생 없이 그게 어떻게, 여러분 보시지만은 신문에 한 번에 20일 만에 150만 원 쪽저쪽 후원금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다가 책임자들이 다 돈을 보태가지고 수백만 원씩 매번 경비를 들여서 신문 찍어가지고 발송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문에 투고하는 사람들 전부 봉사적으로 투고하는 거예요. 또 가장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신문을 편집하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완전 봉사하는 거예요. 엄청난 봉사자들이 함께 봉사하기 때문에 바로 신문이 20일마다 한 번씩 딱딱 나와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지금 온 전국에, 그것도 학자들에게, 교수들에게 많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책무니까, 교회 책무니까 해가는 거죠. 또 방송사, 이건 국경을 초월해서 나가요. 국경을.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거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한인들, 한국어로 하니까 우리 한국말을 들어야 듣잖아요. 많이 듣잖아요. 지금 각 나라에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방송사,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야, 텔레비 방송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따져보니까 한 200억까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좋은 전자기기가 생겨가지고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지금 막 전 세계를 향해서 정보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일을 해가는데도 거기에 대한 은사 없으면 아무나 못한단 말입니다. 그저께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도 이제 나이가 점점 많이 들어가니까 누군가가 이걸 좀 딱 이 기술을 인수해가지고 기술을 잘 배워가지고, 당신이 나이가 들어서 못할 때에는 임받아서 계속해서 했으면 해도 아직 누군가가 열정으로 그걸 하려고 안 한다 이거죠. 그 사명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하다 말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녹화해서 저 강의하는데 같이 가셔서 녹화, 저는 강의를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가서 오전 강의 한 서너 시간 마치면 오후에는 쉬거든요. 녹화하는 사람은 온종일 쉴 수가 없어요. 녹화를 해야 하니까.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녹화하면 그냥 되는 거냐? 아니에요. 나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걸 뭐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음성으로만 듣게 만들고, 그것이 또 뭐 어디야 공개적으로 막 올려놓으면은 SNS 같은데, 아니면 그런데 올려놓으면 누구든지 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 집에 우리 막내딸 아이가 어떻게 그 회사를 바꿔놓더니만 그냥 텔레비에서 나와요. 텔레비에서 제 강의가 박홍기 교수 강의도 텔레비에서 그냥 나가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리고 선교에 이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니까 나가잖아요. 선교하러 밖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지금은 북방 정도지만 앞으로는 이북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지금 길이 장창하게 열려가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총알이 완전히 다 마련되어 있잖아요. 총알이. 가서 진리 전쟁, 진리 투쟁할 수 있는 총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와서 어느 분이 아유 그거 창세기 강의한 거 책으로 좀 써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네, 1년 안에 써줄 테니까. 또 아유 목사님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주세요. 20년만 기다려라. 그러면 20년 동안 써서 내가 보내줄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다 준비됐어요. 완벽하게. 지금도 무엇인가 2번 그거 썼는데, 그걸 처음 쓸 때는 나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여기다가 조금이라도 날카롭게 썼다가는 또 2단 시비 붙는다 해가지고 말을 얼마나 했겠는지 내가 봐도 참 치졸했어요. 야, 박 목사 너 그때만 해도 무엇인가 2권 쓸 때만 해도 너 굉장히 치졸했구나. 이번에는 과감하게 다 그냥 완전히 보완을 했어요. 왜? 담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디 가서 강의 한 번만 하고도 그냥 교재 갖다 주면 교재를 보고 방송 듣고 신문 보고 얼마든지 공부하도록 지금 다 돼 있단 말입니다. 이제 다음 중간에는 또 용인에서 공부 모임 목사님들이 하나 더 만드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들이 왜 안 하느냐고 독촉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목요일 날 여기서 또 시작을 하잖아요. 자꾸 번져가요. 이것도 우리가 책무를 다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 다 그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작정해 놓으시고 때가 되니까 그 일을 하게 만들어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누가 막아요? 아무도 못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나 말씀을 수호죠. 말씀을 수호하나. 말씀 수호를 당부하는 내용이 2장 1절로 7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좋은 군사로 고난받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너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너 환영받고 너 존경받고 출세하고 그런 게 아니고 많은 고난을 받는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이거예요, 바로. 이게 바르게 가르치면 배운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쳐라. 신학교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직업을, 목사를 직업으로 택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계속 가르치는 것도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학문이나 다름없는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놓고는 사각 모시고서 또 여기다 시뻘건 거 들러가지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한 하나님의 목사 될 사람이다. 이렇게 가슴만 부풀려가지고 내보내 놓으니까 목사 전부가 다 교회가 자기 직장으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는 엉뚱한 것을 가르쳐서 정말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또 교회 정말 순진한 성도들이 그냥 분별 없이 그냥 돈을 자꾸 갖다 내면 복 받는다니까 복 받으려고 돈만 갖다 내놓고는 간섭도 안 해. 목사가 비자금을 조성하는지 그것이 어디 오락비로 써지는 건지 그 간섭도 안 하고 일단 나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 줄 거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순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 성경은 각자가 자기에게 주신 재물 자기가 똑똑히 알아서 정확하게 써지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로 체제개혁 정신, 성경적 정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것도 돈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서 배웠지만 부한 자를 선한 일에 부하라고 그랬죠. 이게 선한 일에 부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재물을 주었는데 그런 것을 안 가르쳐 놓으니까 이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바쳐 교회당에다 갖다 대면 되는 강대상에다 갖다 놓으면 하나님께 바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허투루 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목사도 타락하고 교회도 자꾸만 분쟁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도 그거 아니에요? 예? 냈으면 지키라고 내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냈으면 지켜라. 예. 안 지키려면 돈 내지 마라. 누가 자꾸 연보를 한대요. 그래서 당신이 연보에서 이 건물 지어놓으면 당신 지킬 자신 있어? 그러니까 지킨대요. 그러면 돼. 안 지키려면 내지 말아라. 왜? 내가 그때까지 살지를 않아. 나 죽으면 문제가 생겨. 나 죽으면 쌈박질이 일어난다. 죽기 전에도 난리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돈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돈 관리를. 안 지키려고. 그러니까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돈 내서 막 크게 시설을 해놨는데 그게 다 목사 앞으로 있단 말입니다. 목사 이름으로. 물론 대표자 이름이 목사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 한국교회 실적에서는 법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순수하게 교회다운 교회로 자라게 하는 데는 우리 성도님들의 재정관리가 철저해야 된다. 절대로 불법한 재정이 있다거나 불순한 재정이 있으면 교회는 또 버그러지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면 냈으면 제대로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냈으니까. 안 그래요? 그것이 이제 우리 각각 은사교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임무죠. 그래서 확인하고 알려주고 그래 깔끔하게.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 교회 재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그때 다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바로 정말 말씀을 수호하는 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것이 이제 진리가 계승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냥
열심히 가르치면 이 중에도 누군가가 아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나는 모르죠. 안 그래요? 나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성실하게 성경을 가르치면 그걸 그분이 깨닫고 가서 또 성실하게 가르쳐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진리가 저성되는, 총회를 세우고 도회를 세워서 실학교 세워가지고 돈 받고 가르쳐가지고 안수해서 네가 가서 교회 주인으로 되라,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교회라 말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깨닫고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안수 받거나 말거나 상관이, 안수 안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은사 받았으면 가르치면 듣는 자가 깨닫고 자꾸만 또 그 사람도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얼마나 한 20여 년 전에 노인 여전사님 한 분이 이제 북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강남노에서 이제 경비를 주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나 다 죽은 줄 알았죠. 그랬더니 살아서 사방으로 뻗어 있더래요. 뿌리가 이렇게 쫙 다. 이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지, 뭐 총회 만들고 노회 만들어서 실학교 세워서 실학교 학생 호집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받고, 우리 요즘 박홍기 교수님 그래요. 뭐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 거 자기가 뭐 자꾸만 박사학위 받도록 해서 지원을 해서 했는데 그거 받는데 6천만 원 들어간다고. 6천만 원. 당신이 그래요. 그러나 그걸 학위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박사들에게, 학자들에게, 잘났다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경신학 복음 진리를 전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해가기 때문에 당신은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과거에는 전부 직업인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목사를 직업인. 이게 복음 전도자를 직업인 만들어 놓으니까 돈 있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성실한 자에게 가르치면 그도 역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배우면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라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친구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러면 이제 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사가 된 자들이, 그렇게 배우는 자들이, 교사가 돼서 그에게 배우는 자들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몇십 명이 되면, 우리가 합력하겠다, 당신 가르치는 일이 합력하겠다 하고 정말 합력해 주면 당신 직장 그만두고 그것에 전념해라, 그러면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200명이 넘어도 안 되더라고요. 200명이 훨씬 넘어도. 그러니까 절대 돈 보고 목사를 하겠다, 이건 착각이에요.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도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순수히 사명에서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고난받는 일은 군사로 다니는 자가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군사로, 나를 그럼 복음 전도자로 누가 불렀나? 하나님이 불렀다 이거죠. 여기에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시켰으니까, 소의 입에 망 씌우지 않는다고 언약하셨으니까 먹고 입고 쓰는 거 걱정할 바에야 전도자로 나서면 안 되죠. 전도자로 나서면. 그래, 하나님께서 일을 시켰으면 하나님이 먹고 입고 쓰게 만들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여기가. 그래서 하나도 함이라. 그러면서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대충 얘기. 바울이, 야, 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재배하면 농부가 곡식 수확을 하지 않더냐,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농장에 가서 씨 뿌리고 재배를 했으면
너 먹을 것 나오는 거 걱정하지 말라. 그런 거. 자, 그 다음 이제 2장 8절로 13절 보면 복음과 고난의 결과 및 이유 등 밑분 말에 대하여 밝혀주는 내용입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너 예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니까. 9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의 고난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감옥에 가둘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명절에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도 오고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나는 그럴 때마다 생각하니 제발 좀 나에게 감사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지 말고 박용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한 60대, 70대, 거의 70대까지도, 60대까지도 나를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 참 많았어요. 이게 바로 나를 타락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으려니까 자꾸만 방법을 쓰고 수단을 쓰잖아요. 그래서 위임 받을 때도 나에게 한 가지만 기대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은 확실하게 증거해 드리겠다. 그거 하나만 기대해달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남에게 존경받고 살면 또 나에게 욕이 들어와요. 그게 식이 나고 질투해서. 내가 뭔가 잘 되나가는 것 같으면 그걸 헐어내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자꾸만 만들어내고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자꾸만 핍박.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존경받는 것도 두렵고요. 대접받는 것도 두렵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삶이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고 끝낸다. 듣거나 말거나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끝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쁘다. 거기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는다.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목적은 자기가 참고 견디는 것은 정말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구원을 영원한 영광,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목적이 거기 있다. 11절 미쁘다, 진실하도다, 신실하, 정말이다. 참으로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바로 주가 우리를 멀리 하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 주님이 우리를 정말 놓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를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13절 우리는 밑분이 없을지라도 밑분이 진실함이 우리에게는 없다 할지라도 주는 일양 밑부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시니까 일단 여기서 정해놓고 우리를 아주 버리는 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 그리고 14절로 18절 2장 거기 보면 전도자의 자질 그리고 노력 및 대적자의 정체와 속성을 가르쳐줍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인간들끼리 서로 말다툼, 자기가 옳다는 얘기거든요. 말다툼이라는 건 자기가 옳다는 얘기예요. 서로가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고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무슨 의견이 있으면 자기가 이해가 안 가면 그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렇게 가리키는데 저건 저 가리키면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고는 그냥 자꾸만 옆으로 가서는 안 되죠. 내 말이 만약에 성경에 없는 말이라면 그건 좋아요. 그러나 내 주장이고 내 생각이라면, 그러나 내 생각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다툼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대로 옳으면 정말 믿음이 오면 같이 하면 되는 거고, 아직 믿음이 안 오면 이제 때가 좀 늦어지는 거고, 그러면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웠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는가? 그리고 너 왜 배우고도 그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말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하기 싫다 이거예요. 하기 싫은데 왜 하라고 하느냐? 맞는 얘기 아니에요. 하기 싫은데 왜 해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자꾸만 하기 싫은 사람에게 하라고 자꾸 강조하면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다툼이 벌어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우리는 그게 없어요. 성경대로 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그 다음 성경대로지만은 아직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조금 참고 기다리는 사랑과 아량이 꼭 필요한 거죠. 그것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배려하는 사랑의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하고 안 하는 사람 가운데, 성경대로 하고 안 하는 사람 가운데 서로 싸움하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가 아직 하기 싫어서 안 하면 그걸로 그냥 참고, 자기도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도 하지 않으면서 미안하니까 자꾸만 그걸 반대하고 그걸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말싸움 아니에요. 그냥 성경이면 성경대로, 성경은 복음 전파가 최고로구나.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한 모든 일들은 다 성경대로 해나가는 일이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왈가왈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질 나오는데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엄하게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말다툼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 분파를 일으킬 뿐이다.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말다툼하는 거 보고 아이고 이겨야.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도 아마 여러분 우리가 자꾸 말하는 대로 대꾸하고 했으면 큰 싸움 벌어졌을 거예요. 감옥 가고 막 지역 살고 형편없이 막 서로 원수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공부만 했잖아요. 그냥 우리 공부만. 그러니까 지금 잠잠하잖아요. 우리가 참는 거거든요. 아직 우리를 이해를 못해서. 아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목사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해나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몰라서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매우 중요한 게 그거죠.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고 영적 예배예요. 성경을 올바르게 딱 바르게 분별하고,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요, 산제사다. 대예배 해놓고 목사가 강단에 서서 예배 집례한다고 순서 따라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 지금 한국교회가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했었고요, 과거에. 그거 아니다. 그걸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 개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2권 무엇인가는 교회 개혁론과 딱 맞물려서
주요한 제목들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얘기를 거의 전부 다 노골적으로 다 밝혀놨습니다. 그 다음 2장 19절로 21절 보면 인침의 근거와 예비한 그릇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인침, 여기는 인을 쳤죠. 인.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천국 주민등록 다 내줬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다 드러내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근거,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알고 있다 하여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 각종 그릇이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쓰시려고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진리를 전파하고 시켜나가기 위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그릇 따라 정해놓은 그릇 따라 쓰시는 것이다. 사람이 임명해서 너는 목사하고 너는 장로하고 너는 권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권사도 교회 인간적인 정치 체제에 의해서 세우고 장로도 그렇게 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혹시 잘못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서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골라지는가 차원에 그 문제가 이제 디도서에 보면 잘 나와요. 정말 자기가 뜨거운 가슴을 안고 성경대로 자기 직무를 복음 전파하고 말씀을 수호하는 일에 진력하면 그건 진짜죠. 근데 그런 일을 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관심도 없고 그러면 장로라도 장로가 아니고 목사라도 목사가 아니고 집사라도 집사가 아닌 거죠. 이것이 정말 성령께서 각자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대로 해나가는 것이다. 자, 다음 시간에는 한쪽 가로 2번 이단과 불의의 치리,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2장 22절로부터 4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책무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저희들을 만드셔서 오늘이 있게 해주신 줄 압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